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자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어린 도망자 한 명이 적의 눈을 피해 숨으려고 작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자에게 친절히 대해 주었고 묵을 장소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를 찾는 병사들이 와서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묻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동트기 전까지 도망자를 내놓지 않으면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 사람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곤란한 마음으로 목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목사는 그 소년을 넘겨주어야 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두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혼자 방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며 해답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을 무렵 목사는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8장 14절에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덮고 그 소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병사들은 도망자를 끌고 가 죽였고 마을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함께 기뻐하지 않았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천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는가? 저는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하는 말이 너는 메시아를 넘겨주었다 하자 목사는 괴로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천사는 내가 그 도망자의 눈을 들여다 보았으면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많은 메시지를 함의하고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도망자도 어린 도망자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한 맥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어린 도망자와 마을 전체 사람을 대비를 시키면서 그저 분량으로 보면은 어린 도망자 한 명과 마을 전체 사람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하는 말은 어린 도망자를 살렸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한 어린 도망자, 어린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지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 어린 도망자 소년이 메시아였다고 하면서 그 어린 도망자의 눈을 보았으면은 그것을 내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천사가 함으로써 그 어린 사람들, 어린 생명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극히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생명과 같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에 의해서 결정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부모를, 친구를, 이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리 날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괴롭고 또 불행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한 송이 꽃에 비유한다면 아름답게 피어날 수도 있고 피지도 못한 채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라는 한 인물이 태어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그의 어린 시절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모세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좀 과장하여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 다음입니다. 모세의 위치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모세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이 높이신 자도 없고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0여 년 압제받던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에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소리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밤낮 40일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었고 그리고 하늘의 모형을 인 장막을 바라보고 땅에 회막을 지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아브라함도 모세만큼은 못하고 왕 중의 왕이라고는 다윗도 모세만은 못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변화되셨을 때 나타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만나는 것이고 성서학자들 중에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구약의 모형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인물이나 영웅적인 인물은 대개 출생의 비밀이 있거나 또 아주 어린 시기에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명의 위기를 겪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는 엄혹한 시기에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모세도 세상의 다른 영웅들의 출생담처럼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로는 소수민족인 히브리인들이 자꾸 강성해지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고 많이 난 아이들 중엔 현명하고 장사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민족들이 자꾸 급속도로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일시간만 그랬으라고 보여져요. 어느 기간 동안에 남자아이가 나면 다 강물에 던지든지 산파가 다 죽여라. 바로 그 시기에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모세가 위대한 인물도 되고 가장 참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과연 모세가 어떻게 누구의 도움으로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세 가지 도움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모세의 생명이 살게 된 데에는 가족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가족의 헌신입니다. 마땅히 다른 아이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린 모세를 살리려는 것은 당연히 그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 가까운 이웃, 스승, 교우 이런 분들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다행히 어린 모세를 살리려는 마음이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좀 성경의 말씀이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재미있어 웃음이 나와요. 예, 태어난 아기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을까. 그래도 이제 옛 성경에는 준수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준수. 우리 교회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등부에 준수라는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예, 준수, 예, 준수하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보면 예쁘다고 한다는데, 뭐 당연히 자기 부모가 아이를 보면 다 예쁘고 잘생겼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잘생기고 준수했다는 말씀은 아마 앞으로 비범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암시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모세는 어린 때 뭐 부모의 눈에 잘생기고 준수했습니다. 그 부모가 그를 보는 순간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숨겨서 살려요. 아마 방문의 소리가 잘 안 들리도록 뭐 담요 같은 걸로도 막 쳐서 소리도 안 새나가게 했을 것이고, 하면서 하다가 석 달이 지나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앙앙 하면서 너무 커지니까 도저히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강에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방부, 그러니까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단도리를 하고, 그리고는 그 갈대 상자를 흘러가는 물에 흘려 떠내보내지 않고 갈대들이 많은 곳에다가 흘러가지 않도록 가만히 두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구원을 받을까 싶어서 어린 자기 딸에게는 시켜서 내가 가서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그 요점은 뭐냐 하면 부모가 어린 아기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서 이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아이들 그냥 죽어갔을 것이지만 이 모세의 경우에는 모세의 부모가, 그리고 모세의 또 어리지만은 누이가 어머니의 명을 따라가지고 잘 기다리고 있다가 또 바로의 공주가 데리고 하면서 유모를 찾는 것을 보고 달려가가지고 제가 유모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나는 유모가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오니까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면서 아이가 그때까지 젖을 먹이고 좀 키워주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았습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 예, 그 부모가 또 누이가 그 가족이 모세를 살리려는 마음이 간절했다.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모세의 경우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모, 형제, 친구, 스승, 그런 가까운 이웃인 경우가 기대할 수 있는,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들인데, 그 중에 이 모세의 가족들은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극진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라는 책으로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분이 거기 책에서 자신의 중학교 시절의 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한 5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해요. 저기 중학교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잠시 이제 쉰다고 교정 운동장에 이렇게 턱이 있는 그 교단에 가서 쉬면서 먼 산을 바라보는데 어떤 학생 한 명이, 지금은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 어떤 학생 한 명이 뒤에 와서 목을 콱 졸랐다고 그래요. 졸랐는데 장난으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심하게 졸려가지고 자기는 그만 쓰러져서 앞으로 고꾸라져서 쓰러지고 기절하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양호실에 가 있어요. 양호실에 가 있는데 턱은 찢어지고 앞니는 부러지고 교복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가방은 어디 갔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학교가 파하게 되니까 집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집이 과천이었고 그 학교는 신대방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대방동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서울에 전차가 그 당시에 다녔는데 이제 전차표 한 장이 5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신대방역까지 한 30분을 걸어가서 전차를 타고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과천 가는 버스가 1시간 30분에 한 대씩 있는데 마침 또 그 차가 떠나간 다음이더래요.
1시간 30분을 아픈 몸을 하고서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렇게 길게 느껴서 이제 아픈 몸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차가 왔을 때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니까 차가 한강 다리를 지나서 흑석동으로 다시 동작동 국립묘지를 지나 사당동으로 관악산 남태령을 넘어서 과천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한참 가서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무려 3시간이 걸렸대요. 평소보다 늦은 아들을 정거장에서 기다리던 어머니는 그의 피투성이 모습을 보고는 거의 까무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험한 모습으로 집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 때 이제 어머니에게 무사히 당도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데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냐면 자기 그 사건을 보았던 친구가 달려와 가지고 쓰러지는 그를 업고서 양호실에 데리고 가고 그 양호실에서 나오니까 그 가방을 둘러매고 옆에 들어주고 그를 부축해 가지고 전차를 태우고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오고 거기서 1시간 30분을 기다렸다 같이 버스를 타고 어머니에게 인계할 때까지 함께했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5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에 나와서 찾다가 보니까 김포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만나서 서로 얼굴을 비비면서 옛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감사하던 표현을 하고 우정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친구를 통해서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는 도움을 줄 수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을 조르고 도망을 간 친구도 있고 그를 부축하고 인도하면서 끝까지 함께한 친구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 생명들도 마찬가지죠. 그저 태어났다고 다 보살핌을 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버려지기도 해요. 수없이 많이 버려져요. 그러다가 뭐 극한 사건까지도 생기고 그리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 그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의리가 있을 때 우리는 생명 보존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연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참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른데 우리 당연하다고는 생각지 마시고 나에게 생명을 빚진다고 내가 생명을 빚졌다고 할 만큼 도움을 베푼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우리 고마움을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부모, 형제, 친구, 스승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고 할 수 있으면 감사를 표현해야 하고 만일에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를 대신 갚아주시길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리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고 구원의 길에 도움을 베푼 분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형제, 친구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요. 기대하지 않는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 구원의 손길을 베풀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바로의 딸 공주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바로의 공주가 그 갈다리 상자에 든 아이를 보고서는 탁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히브리인들이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유모를 찾아 젖을 먹이고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가서 삽니다. 양자로 삼았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아버지거나 삼촌이거나 하는 왕가의 그 제일 왕이 명령한 내용이고 자기는 애굽인으로서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와 그런 책임이 있고 또 대부분 또 그렇게 살았을 거죠. 그리고 주변에 어쩌면은 뭐 목욕을 나올 때마다 혹시 또 그런 아이들 가는 것도 봤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측은지심, 가련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사람이 살려고 하면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잘 되려고 하면 뜻밖의 인물,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사도행전의 바울 생각이 납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같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정말로 죽이고자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이제 30절 이하에 보시면은 바울이 막 죽음을 당하려고 할 때에 탁 나타나요. 천부장이 나타나서 잠깐 멈춰라 하고선 바울을 구조해 줍니다. 이때만 해도 천부장은 내 사연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가 사는 곳의 치안이 뭐 어지러워지면 안 되니까 책임감으로 했는데 그 뒤에는 사연을 알게 되어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가 전하는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고통을 받는 사실을 알고서는 진심으로 도와줘요. 진심으로 살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동원하는데 이 로마인 천부장, 백부장은 그를 살리려고, 바울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는 대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은 그렇게 꼭 기대했던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손길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안 비유 말씀에서도 같은 경우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구원의 도움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제사장이고 유대인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가요. 오히려 자기들과 적대 관계에 있고 미움의 서로 관계에 있던 사마리안 상인이 그를 보고선 살려줍니다.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맡기고 다 도와주겠다고 인정하고, 그 뜻밖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잘 되려고 하면은 이런 구원과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니 기대할 수 없는 대상임에도 놀랍게도 그가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나를 살립니다. 모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바로가 공주가 그냥 유대인의 아이니까 지나칠 수 있고요. 많은 아이들 강물에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한다는 소문 찍기 알 것이고, 그런 중에 하나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름도 모세, 강에서 건져내었다, 구원이란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뜻밖의 도움자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생명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꼭 필요할 때에 이런 생명 구원의 도움자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기대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이 모든 길은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삶과 죽음도 빛과 어둠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도 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손길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날다가 떨어지고 팔리고 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시는 우리를 더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모세의 부모나 누이, 그 모세를 살리려고 애쓴 것 속에, 그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들어있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 마음에 측은지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기를 살리려고 하고 왕궁으로 데리고까지 가서 그걸 살리려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묘한 시간에 맞아야 합니다. 이건 슈퍼컴퓨터로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경우의 수는 하나님의 손에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일찍 만나고 늦게 만나고 다 하는 것이 뭐 절묘한 그것이 얽히고 얽힌 그런 수억 관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은혜의 손길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갔다가 도망치다가 라합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서 살림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라합의 마음이 불같은 감동과 믿음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다 잃어버리고 홀로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그저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갈 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는데, 보아스의 마음을 헤아려 살펴주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쫓아다닐 때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애인처럼 여기면서 그를 도와주고 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다 만져주신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다 그렇다고 보여져요. 결국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의 고마움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일이 선하게 되도록 성공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좋아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뭘 했지요? 모세가 살아나는데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모세는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하려고 해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 아기니까 눕히고 먹이고 하면 먹고 눕고 하고. 모세가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 잘한 게 뭔가 보니까 우는 거 잘했어요. 우는 거 잘했어요. 태어나서 장 잘 우니까 부모가 보고 아이고 이놈 참 건강하다 하면서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더 일어났을 것이고,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의 아기를 보니까 또 보고 또 울었어요. 우니까 이번에는 또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아이고 어린 아기가 불쌍하지 하면서 살려. 모세는 잘한 게 우는 거 하나 잘했습니다. 우는 거 잘했음에도 살았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누군가 상을 주고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뭘 해줬다 하면 그건 보상입니다. 보답하는 것인데, 은혜라는 것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이네요.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편에서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세의 어린 시절이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받고 친어머니 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는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영화를 누리고 교육을 받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모세는 순간순간 우리가 완벽한 최고의 인간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칭송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 모세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톨릭 사제였는데 그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명저술가, 설교가, 강사로 이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또 강연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지 못했대요. 해방되지 못하니까 그의 강연은 성공한 자의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자의 실패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했지만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요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여전히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불황아의 고백이라고 하고, 불황아가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바로 내가 무엇을 잘했기에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살려주심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시죠. 아버지 곁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잘 도왔던 맏아들보다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아버지는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죽어야 줄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그래서 거린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품에 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대접하십니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둘째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째가 더 사랑받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모습으로서는 성공보다는 실패자에 가깝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 모여들었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자꾸 사람들 떠나가요. 다 떠나가고 12명 남고 그리고 소수의 여인들 남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한 명은 자기를 배반해서 팔아버립니다. 배반자가 됩니다. 12명 나머지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쳐버립니다. 같은 유대 민족들은 특히 유력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인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를 죽게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당하고 사형 심판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철저한 실패자, 철저한 그냥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시킴으로 이제 역전을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고 버림받은 자로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실패했다고도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둘째 아들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다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어린 오늘 모세처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자기 공로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한 일 없는 그에게 베푸신 도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덕분으로 살았음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기 모세를 살리는 구원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누가 구원의 손을 내밀까 다시 생각해 보고요.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스승과 같은 손길이 있을 수도 있고 기대하기 어려운 누군가의 도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역사하시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에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품에 의지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기대할 손을 통해서도 도움이 있게 하시고 내가 또 그런 도움자가 되게 하시고, 기대할 수 없는 손길을 통해서도 도우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도 그런 일에 귀한 도구가 되게도 하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꼭 붙들어 주셔서 그런 귀한 손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 결국에는 모세와 같이 참 불세출의 인물,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